자, 오늘 설교 제목은 사사기와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사사기와 크리스마스, 저도 이런 제목은 처음인데 네. 기대하시고 한번 또 들어봅시다. 자, 제가 서론에서 사사기의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볼 텐데 한번 앞에 띄워지나요? 네, 안 되면 단체 카톡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구조를 잠시 봅시다. 카톡방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사기서 구조는 서론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미완성과 우상 숭배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서론과 사사기서의 특징이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실천적인 실패, 2번이 신앙적인 실패,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종교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부패인데, 종교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부패, 1번, 2번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서를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하냐면 서론 1번을 보시고 결론 2번을 보세요. 양 끝을 보면 실천적인 실패와 도덕적인 부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실패가 뭐죠? 맨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결심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덕적인 부패가 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행음하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와 행음하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천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부패가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이면에는 서론 2번과 결론 1번을 보세요. 가운데 신앙적인 실패와 종교적인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천적인 실패가 있었고 도덕적인 부패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실패와 종교적인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실패 2장 6절에서 3장 6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 세대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혼란은 17장 18장 내용인데 제사장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면서 결국 사사기서는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백성들이 결심하고 거주해버리는 또 행음하고 성적으로 엄청난 문란한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서 전체 구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삶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우리의 자유가 확대될 것 같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로 비참하고 암흑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서론이고요. 오늘 한 해가 지나가면서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자,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산타가 오는 날인지 술 먹는 날인지 캐롤을 부르는 날인지. 요즘 아이들은 아마 성탄절 안 가르쳐주면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술 먹는 날, 데이트하는 날, 춤추는 날, 뭐 어떤 날인지 잘 몰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이 날이 왜 기쁜 날이냐면, 왜 복된 날이냐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기뻐요? 기뻐요.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이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자신이 왕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라는 이 말을 되게 불쾌하게 듣고 거추장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 이유가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왕이신 진정한 왕,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3절을 보면 2장 1절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럽니다. 누가 다스릴 때? 헤롯 왕이 다스릴 때,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파송받아서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분봉 왕입니다. 자,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모르겠지만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본문이에요. 자, 1절을 보세요.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헤롯 왕. 3절도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2절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헤롯이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왕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리가 헤롯에게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에 지금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같이 걷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은 혼란이 있겠죠. 제가 우리 조윤영 사무랑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조윤영 사무의 남편이 오셨다. 그러면 엄청난 폭풍이 아마 가족 가운데 몰아칠 것입니다. 진짜 남편이 오셨다 그러면. 지금 헤롯의 마음을 제가 좀 표현해주고 싶어서 헤롯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웃네요. 참 웃음 코드가 아주 다르네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만약 이렇게 질문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 탄생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서 탄생한다는 게 확실합니까? 라고 물었으면 괜찮은데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확실히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아마 심히 두렵고 떨었으며 소동하고 요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시 멈춰서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맞냐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이 지금 어떤 걸 주제로 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면 우리 집 족보도 우리가 잘 보지도 않는데 왜 남의 집 족보를 이렇게 봐야 하는지 싫어하는 사람도 계실 텐데,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1장 1절과 17절을 보세요. 자, 체크 한번 해보세요. 1장 1절은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거꾸로 나와 있어요. 이름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17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그러니까 1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17절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양 끝에 배치되어 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문학 기법 중에 인클로지어 기법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중앙에 넣든지 양 사이드에 배치를 합니다. 그럼 양 사이드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근거 구절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계속 예언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6절 이후에 보세요. 6절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이후에 14명의 왕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자, 왕들 14명의 왕들이 기록된 이후에 예수가 탄생했다고 예수의 탄생이 실려 있는데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왕의 족보에 지금 들어 있으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족보를 보면 마리아를 제외한 여인들이 4명이 나와요. 4명이 누구예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인데 여기서 일부러 이방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도 여리고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 우리아의 아내, 아까 말대로 밧세바 햇사람이죠.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심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생육법에 의해서 남자 여자가 관계를 맺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왕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소동했다는 말이 두려워하며 동요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발칵 뒤집히는 현상이 이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자신이 왕인데 왕이 왔다고 하니까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할 것을 알고 당연히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자행하죠? 예루살렘 일대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해요.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읽질 않았는데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금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이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헤롯 왕이 두려워하며 소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자신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소동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발견하지를 잘 못했어요. 좀 애매했어요. 본문을 풀려다가 어렵고 난해해서 잘 풀질 못했는데
헤롯이 소동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냐라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에 그들이 기뻐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에서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헤롯의 신경을 날카롭게 해서 그의 잔인성을 부추겨서 학정이 더욱 심해지도록 하는 원인이 될까 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헤롯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미치광이가 또한 어떤 잔인한 일을 벌일까 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찾아보았어요. 맞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마 소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미치광이고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이 왕권의 위험을 받으면 장모님도 죽이고요, 자식 3명을 죽이고요, 처남 죽이고 아내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권의 위협을 받을 때 어떤 일을 펼칠지 모르니까 소동했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찾다가 한 주석서에서 마태는 지금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잠깐만 다루고 이제 뒤에 쉬우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역사적인 측면보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측면으로 해석한 건데 신학적인 면을 더 강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막상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지 않고 온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곳이고 예수님을 죽인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냐면 예수님의 원수들이 살아요. 헤롯 왕,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삽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만 나오냐면 4번이 나오는데 오늘 2장과 27장에 3번이 나와요. 근데 27장이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장입니다. 자,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을 죽일 때만 사용을 해요.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을 해요.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백성들이 놀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37절이 결정적인 건데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이 죽어요. 돌아가세요.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4절 이하를 한번 더 보세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누구였다고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정통을 했냐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났냐라고 지금 헤롯이 물어요. 경비하러 간다라고 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탄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며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전혀 무관심해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은 진리는 많이 알지만 그 진리가 실제
예수님이신 그분이 실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는 신학자들이 그럴 수 있고요,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고요,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내용들을 다 아는데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냉담한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들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내일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뻐요, 소동할까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일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오신대요. 반드시. 그리고 지금 오셨어요. 막 기뻐서 경배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소동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은 혼자 하시고. 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총회나 노회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소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자, 위험한 발언인데, 소동할까요? 좋아할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별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동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소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교회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된 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한 사람들은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결코 기쁘지 않고 엄청난 소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결국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과 손을 잡고 자신이 왕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제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최 집사님이 정확한 질문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지금 성탄절날 조사를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생각나는지 조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예수님은 10위권 안에도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리 위에 십자가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종교를 그렇게 부각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인데도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 참된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그 왕이 진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은 엄청난 지금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려고 할 것이에요. 기독교를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동을 하나 설명드린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두렵고 동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내가 왕인데 진정한 왕이 오신다고 하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왕권 유지를 위해서 믿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왕 되실 때, 한자리 할 때 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에 소동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종으로 살아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제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면 그 메시지를 피하려고 하고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소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소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살해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던, 예수님을 대망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기쁘지가 않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냥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안나 선지자,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속량을 기다린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참된 예수를 알아본 사람 성경에 몇 안 돼요. 다 예수를 예수로 못 알아보고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를 추앙한다고 추앙하지만 제자들조차도. 결국 이 땅에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일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붙여도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뭐래요?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군중들은 당신 왕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을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역사 속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네가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죽여야 네가 아담 왕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끊임없이 누가 왕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와 크리스마스는 지금 어때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가다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 지금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간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한 인간들,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발칵 뒤집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왕이 나셨다고 한다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요동해도 엄청난 요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불효자식들이 평상시 때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식사 대접하지 않다가 어떤 생일이나 건수 하나 잡으면 그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억지로 기뻐할 필요 없어요.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왕을 왕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왕을 왕으로 대접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왕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